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때로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 앞에서 정말 넘어질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 시험 환난들을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서 환난 앞에서 담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시험 환난 앞에서 그저 좌절하고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들 다 내어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크신 주님을 의지하면 그 모든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1편의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가 그저 막연하게 쓰여진 시가 아니고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시라는 거예요.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시가 누구를 향해서 쓰여진 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지존자가 누구고 전능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주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시편 64편 2절을 보면은 다윗이 말하기를 주는 악을 꾀하는 자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주님께 이 세상 죄악 가운데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감추어 주소서 기도한 건데, 이런 기도가 응답되는 곳이 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숨겨주시는 곳, 하나님께서 나를 감춰주시는 곳, 이곳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곳, 숨겨주시는 곳, 감추어 주시는 곳, 이곳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시험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며 두려워 떨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안심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염려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불안해하는 성도들, 걱정하고 염려하는 성도들, 담대하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주님께서 든든한 요새와 같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나는 주님을 의뢰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게 시인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겨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시인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도 믿지 않냐? 너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계속해서 너에 대한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냥 뭐 한 절 한 절이 별다른 해석 없어도 이런저런 설명 붙이지 않아도 그저 다 은혜가 되는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모든 시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빼내주시고 심한 전염병에서도 지켜주시고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러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화살이 날아오고 전염병이 퍼지고 재앙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워할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지금 왼쪽에서 엎드러지는 1000명,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는 이 10,000명,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재앙을 당해서 엎드러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큰 재앙 속에서도 안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00명, 10,000명이 엎드러지는 그 무서운 재앙 속에서도 그 재앙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것.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내가 걱정할 것이 없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 보면 뭐라 그러고 있어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 속에서 악한 사람들이 활개를 치면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악인들이 자기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것은 이 7절 말씀에서 우리의 왼쪽,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죄인들이었고 악인들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엎드러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다. 죄의 결과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그 어떤 화나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를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며 나아가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우리를 지키게 하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13절이죠.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사실 이 젊은 사자, 독사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것들이, 우리 앞에 젊은 사자가 나타나고 독사가 나타난다고 하면 두려워 떨면서 도망쳐야 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밟아버린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이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가 그런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주님의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주님께서 너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야. 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 너를 권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의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 같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랑 나눌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게 자기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 여기서 끝나면 자랑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실 것이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나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께서 너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걸 위해서 나도 너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게.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그저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로 이어지고 다른 사람을 향한 축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고 또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함께 같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혹시라도 누군가 넘어져 있으면 그 사람을 일으켜줘야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누군가 울고 있으면 그 눈물 닦아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으면 좀 붙잡아 주기도 하고 또 잘 가고 있으면 잘한다고 칭찬해 주기도 하면서 같이 나가야 하는 것이지, 이 주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슬퍼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시련과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소망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우리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도와주실 거야.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14절과 15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시인이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랬어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지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는데 기도에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주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죄의 역사인 거잖아요. 죄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죄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드는 거, 이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서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도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주님께서도 우리를 높여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고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